네, 오늘 마태복음 15장 4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관한 계명과 인간에 관한 그 계명을 연결해 주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최우선이 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그 관계의 시작이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용서가 있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일에 대치될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처럼 종교적인 일을 핑계로 부모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부모를 소홀히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길 때 보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예를 들어 유전으로 모손을 지적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셨으되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에포입니다.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알리다, 묻다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라에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이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리셨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여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기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현재 그리고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티마오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 기이 여기다, 대접하다의 뜻입니다. 공경하라는 단어는 무거운 그런 단어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합당한 무게가 있어야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들어서 할 수 없어도 힘겹게 최선을 다하여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명령법을 사용함으로써 자녀들은 부모의 환경과 상태를 보지 않고 무조건 공경을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고백하며 그의 권위와 공의를 두려워하는 그런 자입니다. 공경하는 자는 화려한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며 무겁고 빽빽한 어려움 속에도 오직 명령의 말씀을 바라고 믿으며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개념은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그러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센 머리 앞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공경하며 히브리어로 하다르입니다. 부풀어 솟아오르다, 꾸미다, 존경하다, 가장하다의 뜻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인간의 기본 윤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적 윤리에서 즉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밈이나 그 가식적인 모습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공경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 아래 살면서 형제들 간에 돈이 있고 돈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그가 효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효도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진정 부모를 위하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밈이나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풀려서 겉으로 하는 행위는 그 안 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장되거나 부풀려 겉으로 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인은 경제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소외와 고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인생의 아름다움의 표상이요 또 영광과 명예가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며 또한 그의 명예를 높이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히 여기는 자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0절에 보면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히 여기는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을 기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소를 기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히 여기라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주저하다, 놀라다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 장소는 구별한 곳이며 거룩한 장소입니다. 구약의 성소는 그 백성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속하신 그의 백성들이 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신약의 성전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기이하게 여기며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수치를 주거나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기이 여기며 잘 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인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고 섬길 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를 기히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존귀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며 존귀한 자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예, 유일여로 카바드입니다. 그래서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귀하다, 풍부하다의 뜻입니다. 이 공경의 의미 카바드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존귀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전통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셈과 야벳에게 그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한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유다 요셉과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섬길 때 그리고 마음 깊이 공경할 때 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 기도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축복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할 때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은 힘겹게 할 때 그 효가 존귀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코 가볍고 쉬운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공경이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어도 그 자녀들은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땅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안으로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위선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받들 때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방하는 그랬잖아요. 예, 카콜로게오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다 저주하다의 뜻이며 동사 카콜레오는 그 카코스와 또 나쁜 그 노고스에서 유래되었으면 나쁘게 말하다, 욕하다, 중상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비방의 의미는 자녀가 부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약점을 들어 나쁘게 말을 한다든지 부모의 흉을 보며 욕을 한다든지 부모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모두가 수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부모에게 의도적으로 수치를 안겨주는 자식은 심각한 저주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비방하며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도 역시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를 쳐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교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교살보다 그 심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최고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살은 짐승을 죽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즉 자녀가 부모를 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짐승의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도 짐승을 그 죽이는 방법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었잖아요. 예, 텔류타오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로 종말에 이르다 그의 뜻이며 또한
그 죽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학대하는 행위는 그 죄가 무서울 만큼 엄하게 다스려졌습니다. 내기에서도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조차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곧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거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경외하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종말의 때와 이와 같은 그 심판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며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의 최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아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부모가 원망스러운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때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며 그 부모의 부모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명예와 수치를 최고의 가치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이 인생의 삶 최고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 또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그런 삶으로 보이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명예를 순종함으로써 가치를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공경함으로써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순종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협력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존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공경하고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아버지 깨달아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를 만드셔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공경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깨달으며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